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느니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주님 앞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맡겨진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묵묵히 잘 감당하며 또 각자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모든 이들에게 끼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생각들 모든 행함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선 내용에서 여호사밧은 길랏 라못 전쟁에서 패한 후 겨우 목숨을 건져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평안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압과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 동맹을 맺은 사실로 인해서 선견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의 그 책망을 듣고 다시 신앙을 회복함으로 신정 왕국으로서의 그 위엄을 찾는 일에 노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본절에서 여호사밧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또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여 길랏 라못 전쟁에서 나갔던 때와 같이 여전히 여호와의 뜻에 무관심하였다면 결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신적 왕국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에게 있어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라를 흥왕케 만든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은 또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든다라면 그 통치자는 결국 여호와의 백성을 통치하는 치리자로서 철저히 실패한 자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예후를 통해서 지난날 자신의 죄악됨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사밧은 사법개혁도 단행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라 하니라. 당시 여호사밧이 지방 성읍 재판관들을 임명하기 이전에는 각 성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재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고대 히브리 사회는 물론이고 근동 사회에서의 그 재판관은요, 오늘날 같은 사법적 직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그 3권이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았기에 지방에 임명된 재판관들은 나라에서 만든 법을 따라 사법과 행정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과 같은 하위 절차법은 스스로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의 권한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컸기에 이들이 바로 설 때 그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종교개혁 이후 사법개혁까지 단행한 것은요, 지난날 북이스라엘 왕과의 그 연합으로 인해서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곳곳에 나타났으며 또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던 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이제 지방 재판을 나라에서 직접 파견한 전문적인 그 재판관들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나라와 각 지방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질서와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 물론이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모세 율법의 근거를 둔 사법개혁을 통하여 바로잡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은 모든 재판 업무가 율법의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또한 그 정비 목적이 백성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의 그 불신앙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1차 종교개혁이 있는 또 다른 2차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가운데서 적합한 인물들을 선별하며 관료로 삼고 여호와께 속한 일, 곧 종교에 관한 일과 백성들의 그 쟁론을 판결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종교일과 일반 기관의 일을 각각 다루었는데 종교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관장하였고 사법이나 행정, 입법 등의 문제는 총장관인 스바랴가 관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기관은 남유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신정국가로서의 그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이 개혁들을 단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난날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근거로 나라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여호사밧 같은 인물을 유다에 보내심으로 다윗의 그 등불을 보존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을 통해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라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호사밧을 통해 사법개혁을 확립시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주제가 되신다는 전통적인 신앙에 입각하여 복잡한 재판, 그 소송 절차를 정교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리를 척결하며 재판관들에게 여호와 신앙에 입각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게 하고자 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개인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에 합당한 조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기에 굳이 조직 체계에 대한 불필성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또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전에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또한 교회가 무질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또한 교회의 권진 규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더라도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가난한 자의 구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마땅한 조직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교회는 성도들의 수가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구제 사역에 있어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워야 할 구제의 일에서 잡음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사도들이 말씀 전파와 구제를 도맡아 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데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 그것을 담당할 집사들을 따로 세우게 되었고 그 결과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파와 기도에만 전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교회는 다시 질서 가운데 구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사법제도 개혁은 물론이며 교회 역시 그 직무의 자리에 단순히 사람을 세워 일하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이며 백성입니다. 즉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 간의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이와 같은 개혁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심과 나라를 구현시키기 위함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나 나라가 이와 같은 질서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야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어 그것을 맡은 직무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 또한 중요함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5절 이하로 각 지방과 나라의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몇 가지 내용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9절에서는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고 예배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던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에 주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으로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된 삶을 회복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질서 있게 하고 올바른 일꾼들을 세워 재판을 담당하는 직무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공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재판관들이 가진 권세는 매우 강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있으며 아니면 또다시 죄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늘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정치를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인 우리 또한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만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이 단행한 사법개혁은요, 단순한 직무체계의 변화라기보다는 올바른 그 재판관을 세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구현시키기 위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아 행함에 있어 여호사밧의 당부의 말처럼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한결같은 마음, 전혀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힘써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은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며 허물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잘못됨, 그 허물로 인해 책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앞선 아사왕과 마찬가지로 선한 왕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그 외에는 보다 나은 길로 행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였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예후에 그 책망을 듣고 노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으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법개혁을 통해 나라의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 노력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시대의 남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 또한 재정비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지요.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개혁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현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신앙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존재하도록, 그래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언제나 질신되며 성실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들을 섬김으로 힘써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로 목사님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또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 가운데 아픔과 힘듦이 있는 많은 성도님들, 그 하루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있을 12월 2일에 있을 대입 시험을 보는 수능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찰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건강한 육신의 몸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